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닌 또 하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죄 문제에 관련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불경건하죠. 그러니까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불경건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행함이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었었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거든요. 본성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아는 것이죠. 그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정의 모두가 다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무슨 정치인에 관련된 그런 사실들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어떤 사람을 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길거리에서 그 사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는 것 말고 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요. 그 사실이 나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한다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아직 불완전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가 헌신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남편이 아내를 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헌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합당한 반응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동시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을 안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그런 부분들은 믿음이 연단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단련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로 볼 때 금이거든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연단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연단된 믿음이 발견될 때에 이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인데 다시 오시는 것인데 문제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의 그분의 반응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온 생애의 존재 목적이 있고 준비와 또 마음의 자세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나타나실 거예요. 결국 나타나실 것인데
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반응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정작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답을 하신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되어서 그게 귀하게 발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오늘과 같은 경배의 시간에 모임을 갖든지 주중에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묵상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잘 믿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이 희미하다. 이게 희미하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위험까지 가느냐 그러면요. 본인을 속여버려요. 본인이 본인을 속여요. 제법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법 영적인 사람 같고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이냐면 경건의 모양이 그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능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향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정하게 만듭니다. 결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그러니까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중립지대를 요구한다. 중립지대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영역에 남겨졌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얼마만큼 진지하게 믿고 덜 믿고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 그러나 그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무슨 종교 창시자들은 그런 여지를 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빛과 어두움이에요. 막 어슴푸레한 중립지대, 회색지대, 그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한 이분법입니다.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이고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무슨 연옥 같은 거 중간 단계 만들어 놓고 그런 것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단계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분명한 것은 철저한 전투에서 이긴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슴푸레 믿었다. 그거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책자를 통해서,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나한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봤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는 바로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의지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그걸 속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지성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 알게 하는 최소한의 그 지적 근거가 내 안에 역사하는, 작용하고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뇌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학습되고 교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되죠? 내 양심은, 하늘과 땅은 누군가가 창조한 거예요. 그게 내 양심이 가리키는, 양심이 반응하는 그것이었다고.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계속 세뇌당한 거예요. 물질에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어느 날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내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는 죽음 이후에 또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종파에서 세뇌당한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것은 뇌 안에서의 화학적 작용에 근거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 반응 단계가 멈춰버렸으면 사고 자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었을 때 세뇌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자신의 양심의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양심의 기능에 정직하게만 반응한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양심적으로 반응을 했죠. 두려움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움은 무서운 거예요. 고마움은 고마운 것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와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것이 내 마음으로 반응해야 돼. 정서예요. emotion. 고맙죠. 그 고마운 그 부분이 나에게 진실성이 있어야 되죠. 얼마든지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내 결단입니다.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저주받은 운명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의지적으로 믿겠다라고 그 신뢰를 했을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성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때 그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그 본성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본성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하기까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가장 그렇게 힘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는 그 사업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중독에 빠졌는데 그 죄를 탐닉하는 것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 심하게 겁쟁이여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것이냐, 무수히 많다게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그 부분들을 다 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영접한 거예요. 승리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투쟁한 거예요. 예. 저항력이 없으면 걸어가지를 못해요. 아주 미끄러워진 빙판길, 거긴 저항력이 거의 제로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막 100km 속도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거 듣느냐 그 말이에요. 안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항력에 달려 있어요. 저항력. 얼마만큼 육신이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저항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형성되도록 원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의 풍속 있잖아요. 바람의 세기, 풍조. 그것이 얼마만큼 거세게 나를 몰아내느냐.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할 때에 비로소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겨온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진 적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믿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가운데서는 믿음이 아닌 것도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도 있다고요. 노노맹자 읽고도 마음에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냥 무슨 심리학 서적 이렇게 읽을 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천주교 신부하고 그 뭐 어디에 그 중하고 그렇게 대화하는데 둘이 아주 너무 기뻐한다. 믿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뭐 거기에는 뭐 기독교의 그 본질이 없나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의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겼을 때에 또 육신의 공격으로부터 이겼을 때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처절한 전쟁입니다. 처절한 전쟁 가운데서 잘 승리를 했지요. 그 승리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의 좋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기까지 얼마만큼 처절한 노력을 했느냐, 얼마만큼 애썼느냐,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습관이 하나씩 형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자리 잡혀가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 잡혀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봤던 것은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삶은 내가 선호하는 그 부분이고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다. 그 정도 마음의 결심 가지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결심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호소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선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말씀에 대한 삶과 기도에 대한 삶, 이것은 나에게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막 강조하고 그렇게 애써서 과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이 필요하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명제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얼마나 애쓰나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빵으로 살아야 되죠.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는 것이에요. 오늘 먹을 빵 해결됐다고 해서 안심하나요? 내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모레도 먹어야 되죠. 10년 후에도 먹어야 되고 20년 후에도 먹어야 된다고요. 일하기 힘들 노후 대책 그거 세우는 거 다 빵 문제예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해결하면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들 세대는 어떤 얘기예요? 아들, 딸 세대. 거기까지 내가 끌고 와야 돼요. 아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딸의 미래까지. 그럼 거기까지 책임져 줬다. 그럼 끝나는 것이냐?
손잣대로 넘어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절박하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차피 그러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비유예요. 패러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 실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실체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비유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몸과 옷이지요. 몸과 옷이라고요. 그 옛사람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 그 옷이라고요. 옷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몸이 건강해야 옷도 필요하죠.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몸이라고요.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지만은 몸은 이 세상에 살 때도 나 자신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도 나 자신이에요. 무슨 뱀이나 닭이나 지렁이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예요, 나. 어차피 나라고. 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교할 때에 나는 비교의 동의가 되어집니다. 금은 귀한 거예요. 금은 귀한 것이라.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 목숨보다도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타이타닉 침몰해 나갈 때 여기에 금 이거 두르고서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 그와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금보다도 귀하게 된다. 그냥 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귀하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신다. 무엇이에요? 새 사람을 형성하는 믿음. 믿음은 입증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단된 믿음입니다. 연단된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된다. 왜냐? 금은 어차피 없어진대요. 우리 생각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금조차도 없어져 버린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린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통령 표창장 몇 년간 유효하죠? 국무총리상 몇 년간 유효하냐? 무슨 아카데미 무슨 시상식 몇 년간 유효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를 인식하느냐, 그거의 관건입니다. 마귀를 인식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이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극 맞이가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온다. 그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술책과 계략들 동시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과 술책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결정된 뒤에 열매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원히 결정하지 못해요.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 결정을. 동의하지만은, 인정하지만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자, 이것이 이제 영적 실체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는 그렇게 평이하고 쉬울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그 말씀이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절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 총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감각에는 내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예상치 못하게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무슨 감원 소식이 있고 거기에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말을 들었다. 불안하기 시작하다. 지금부터. 나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내 나이 때까지 그렇게 거기에 포함이 됐느냐. 불안하죠. 무엇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 것이죠? 그 말 하나를 들었다고요. 그 말의 능력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그거 다 그런 것이.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오전 시간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 뭐 헛소리라고 그 들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해지고 뭐 시키지 않아도 일 더 열심히 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한마디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람의 말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사람의 말의 능력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작용이 되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그 마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든지 대비하고 구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영향 있는 그 말씀의 비중으로 다가오더냐. 그것이 이제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구체적인 영역에서 강론으로 각 항목마다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에 관련된 또 기도의 사람에 관련된 그런 공부인 것이죠. 성령께서 왜 오셨는 것이냐? 그 각 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나의 삶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다.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경건한 훈련, spiritual discipline, 이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참된 교육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불가능해요. 한 번 실행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체질화되어야 돼요. 체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것은 세뇌도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교육도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종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 그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래서 영적인 체질로 변모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기도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맞춰져 있고 말씀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맞춰져 있는 것이냐. 그것을 성경이 해결하는 것이요. 5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각에 달려 있어요. 생각. 뭘 생각하느냐?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좀 멈추고요. 성령의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 오신 목적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경우에 제일 쉽게 또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거기서부터 접근하고 시작하는 것이 꽤 좋은 방법입니다. 꽤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부분부터 먼저 다루어 주세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해서 드러나고 폭로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버린다. 그래야만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에요.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과 여건 이 부분들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모하죠? 내가 지금 그런 대로 건강하고 몸의 컨디션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내
건강과 체력이 받쳐주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영양제를 찾아요? 무엇 때문에 병원이 필요하죠? 무엇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분들은 내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기 한계에 다다르게 합니다. 자기 한계에 다다라야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요. 지옥의 실체를 보여줄 때에 얼마만큼 내가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부정적 진리부터 접근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만큼 부정적인 그 위치에 있는 것인가. 예.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승인하신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동의까지 그렇게 일으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그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표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예. 그것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언을 통해서 무슨 그 쭈삣쭈삣 머리카락이 쓰고 막 꿈에 뭐가 보이고 기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건 신빙성이 없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거 제한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을 해야 되죠. 악령이 그렇게 나를 지금 미혹하는 것이냐, 거룩한 영이신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냐, 무엇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것이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거룩하게 되어져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이르는 부분이죠. 그것을 성경의 큰 교리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3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교리죠. 이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것과 똑같은 중요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강조하세요. 동의할 수 있느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거 중요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 그 중요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 가운데 그것을 측정하는 가운데 하나가 몇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 가지고서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보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돈에 대한 원리, 돈에 대한 교리,
돈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도 잠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느냐. 다예요. 신약 성경 다라고요. 거기에 구원의 복음도 있지 않을까냐.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 있어요? 얼마? 그것이 많아야 석 장 정도입니다. 챕터로 3장 정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 외에는 뭐예요? 다 거룩함의 됨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사람은 어디에 더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데 초점을 맞춰버렸다. 거기서부터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요. 근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게.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쟁기를 손에 잡은 상태지요. 쟁기를 손에 잡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쟁기를 일단 손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볼 게 많아요. 그것을 언급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생각에 달려있는 것인데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의지를 동원해보고 강한 결심을 해본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을 하나 내려주고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14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어디에서 나왔죠? 이 말이. 문맥을 무시한 하나의 구절, 그것은 변명을 일삼기 위한 구절이라고 하는 말이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4절만 주장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별 변화도 없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참된 능력 무엇이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의 시작은 죄로부터 승리할 때 오는 것이지요. 그 목적으로 말씀의 사람과 또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화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과 노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오래전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본 부분이지만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실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 그 둘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어요? 부자가 뭐 괜히 뭐 그냥 가만히 놨더니 창고가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가 부를 낳고 돈이 돈을 낳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 정도까지 그렇게 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엄청나게 일했어요. 엄청나게 일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한 달란트 둔 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 외의 일들, 어떤 일들이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전력 투구했어요. 거기에 올인해버렸어요. 왜 그렇죠?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나는 썩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현실로 닥칠 때는 너무 늦어버려요. 어리석은 자야, 이 소리가 들릴 때는 너무 늦어버린다고요. 예. 그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 또 기도, 그 말씀에 관련돼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욕심 부리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잘 해오시던 분들, 그것은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거를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 점점 더 늘려나가세요. 그 부분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혹 그런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세요. 20분 내지 3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나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쫓기지 말죠. 해치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말고 대신에 그 20분과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그 리듬 가운데서, 생체 리듬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 그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 그 부분을 그렇게 정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반드시 지킬 수는 없을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고요. 아프기도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예외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 다시 다 헤쳐모여 해야 됩니다. 다시 다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일조차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버리는 것이라. 육신이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헌신하도록 인도하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도우실 방법이 없어요. 헌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모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경건한 삶의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입니다. 그 영적 훈련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 부분에 실체로 자신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습에만 만족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습, 그것은 결과예요. 그 출발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게으르지 말라. 영혼에서 열심을 내라.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게으름을 극복하고 3절 보십시오. 2절.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향유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인해야 될 대상을 반드시 부인해야 돼요. 저항해야 될 대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3절에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내 결정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 약속들의 힘을 받아서, 약속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론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요. 관건은 이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강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애쓰는 거 의미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하는 노력, 새 사람이 하는 애씀, 새 사람이 하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거기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전력, with diligence. 여러분이 아는 말이에요. diligence. 부지런하게.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예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건 그 두 가지 외에 없어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입증하는 것은 줄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로 판단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조차도 속으셨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 먹을 게 있겠지. 어떠냐? 전혀 없어요. 무화과가 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무화과가 전혀 없어. 근데 잎사귀는 너무 무성하다고요. 경건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다고요. 무성하다고요. 결과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그러니까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함이에요.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생각을 알면 되겠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잘 생각의 훈련, 좋은 습관으로 다져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